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 신약성경 146페이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광스러운 2등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충만한 은혜와 또 깨달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점심 식사 든든히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든든히 드셨다고 이렇게 졸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참 우리 더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벌써 25년이 됐습니다. 네, 햇수로는 26년이 됐습니다. 대충 나이가 나오죠. 그런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만 해도 졸업 앨범이 있었고 학교에 졸업생들을 위한 교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자, 졸업생들만을 위한 책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졸업생들 한마디 이런 걸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지 않게 한 문장씩 적으면 그 반 누구 뭐 한 문장, 뭐 누구 한 문장 이렇게 쫙 실어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즘 가장 최근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네, 우리 찬양팀 혹시 그런 해보셨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네, 갑자기 확 옛날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어서 영신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졸업생이 한마디를 쓰는데 거기에 짓궂게 장난도 많이 쳐요. 누구누구 선생님 메롱 뭐 이런 거 쓰고 뭐 자기는 뭐 어떤 거다 뭐다 뭐 하여튼 뭐 재밌는 말들을 뭐 많이 씁니다. 우리는 재수 없어 뭐 이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써라 이제 이런 말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막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에 또 이제 제가 이게 목사가 되려고 했는지 하여튼 그런 걸 가볍게 안 넘어가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글을 써야 될까? 그래서 마치 정말 누가 묘비명이라도 쓰는 줄 알고 정말 깊이 고민을 하며 썼는데 그때 제가 썼던 한마디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나를 만드는 것 결국 나 자신이다. 그러나 네, 영화의 대사였습니다. 나를 만드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메시지를 적을 때만 해도요, 저도 다른 고등학생들, 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이 되고 싶었고요. 그리고 어떤 성과를 이루고 싶었고요. 잘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IMF를 직격탄으로 맞은 세대입니다. 제가 98학번입니다. 98년도 IMF가 생기면서 저희 집이 막 빨간 딱지가 붙기 직전까지 막 넘어가고 사실은 아직도 회복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 와중에 제가 집안에 장남이자 유일한 아들이니까 내가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과도 이루어서 내가 정말 우리 집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정말 잘 됐죠. 네, 감사하죠. 네, 그러나 그때 생각하던 저의 꿈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도 제 꿈이 어디냐면 의대였어요. 네, 의대. 그런데 점점 고3 때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눈높이를 좀 낮춰서 수의대. 그리고 또 눈높이를 좀 낮추다가 그 다음은 그냥 그냥 아무 데로도 가라.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열매가 없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어찌어찌 가게 되었습니다. 뭐 석 달 만에 제가 전국에서 중간 석차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설교할 기회 있으면 야, 니네 포기만 안 하면 된다 항상 얘기를 해요. 여름 모의고사를 제가 전국에 50%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수능에서 제가 수도권으로 있는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석 달 만에 그 공부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원도 잘 이용하면 좋은 것 같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도 완전히 그 당시에 또 한창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던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광고들이 막 나오니까 고3인 제 입장에서 그냥 그런 광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죠.
1등이 되지 못해서 안달이고 또 잘 살지 못해서 안달이고 저도 그런 그 학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문제를 통해 보여주옵소서. 이제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찍어도 맞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같은 기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됐어요. 네, 그 당시에 꿈꾸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등도 아니었고요.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간 학교는요, 저 사실 1년 다니고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삼수해서 다시 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서 다시 신학교를 갔어요. 제가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또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야, 그렇게 공부해놓고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 양심도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하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한테 이런 선물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야? 이제 이런 원망이 참 많았던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제 계획과 뜻이 그렇게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뼈저리게 느꼈으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꼭대기에 서고 싶은 제 욕망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그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공부 제일 잘했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물한 개구리가 점점 되어갑니다. 네.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랬던 그런 시절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큰숲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꿈꾸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나도 학창 시절에 그냥 떨어지기는 낙엽만 봐도 눈물이 흐르던 그런 문학소녀였는데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실 거고,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이 원하던 그런 꿈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시나요? 어떤 마음과 목표로 자녀들을 양육하시나요? 그래도 우리 자녀가 기왕이면 좀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대기업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일 겁니다. 정말 세상에 1등 아니면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가치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1등이 아니었지만 정말 행복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몇 명 데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는 어떤 스승이 있으면 그 밑에 제자들이 어떤 학파를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대결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의도하는 바는 뭔가요? 선생님, 우리한테 와서 세례하면 세례 요한, 당신이지 않습니까? 세례의 대명사 세례 요한. 그런데 당신에게 받아야 될 세례를 저쪽 사람들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란 사람인데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에 담겨있는 이 제자의 심경은 어떤 건가요?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러다가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표절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표현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과는 달리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저대로 놔두실 겁니까?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의 반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됐어요. 이걸 실제로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가 나에게 세례받을 사람들을 다 뺏어간다고? 괜찮아. 더 가야 돼. 더 가게 해야 돼. 그리고 너도 가야 돼. 지금 세례 요한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보낸 사람이에요. 아니야. 나는 쇠락해야 돼.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저분이 흥하셔야 돼.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정체를 몰랐던 건 아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네,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6개월 더 형님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도 가. 나는 빈털터리가 돼야 맞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1등이 돼선 안 돼. 나는 저분이 1등이어야 되고 나는 저분 뒤에 2등이어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3장 28절, 2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8,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1등이 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왜냐? 어차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이 세상,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이셔야 하고 나는 나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바로 깨달은 사람은 그 자리를 앞서가지도 뒤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에게 좀 의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모두가 주목받아야 하고 모두가 1등이어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세례 요한은 나는 주목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목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1등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보다 앞서 가셔야 합니다 라고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즘 웃으실 일들 있습니까? 네, 저는 그냥 많이 웃어보려고 합니다.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웃으면 행복하고 행복하니까 웃고 그냥 어떻게든 웃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야 이게 교회에서 말씀 연구하고 또 주일날 여러분들을 혼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하겠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삶의 수많은 부딪힘들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고통들이 있을 것이고요, 많은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전에 설교 들은 대로 그래, 내가 이제 내 영안을 확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라고 다짐도 하셨겠지만 아마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 안에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정말 웃을 일 없는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1등이 되지도 않았고 주목받지도 않았지만 내가 가진 꿈을 이뤄낸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안에, 성경 안에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삶이라면 우리가 그의 삶을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유해진이라는 배우 혹시 아십니까? 유해진. 네, 굉장히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배우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혹시 클라멘타인이라는 영화는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망한 영화, 이경규의 복수열전과 비롯해서 대표적으로 망한 영화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내가 1등이 아니라 2등이어도 어떻게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망하는 영화의 주연보다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이 낫더라고요. 그렇죠. 네. 유해진, 물론 어느 정도 명성을 쌓아가고 난 뒤에 그가 주연을 하는 영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초반에는 다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많은 영화들이 하루에도 쏟아졌다 사라지고 영화관에 걸렸다 비디오방으로 바로 넘어가고 비디오 대여점으로 넘어가고 이런 그 문화의 홍수 시대 속에 수많은 영화들이 망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더라는 거죠. 저는 거기서 박수를 탁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2등이어도 기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성공할, 승리할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면 망하는 세상 나라의 1등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누가 끝까지 살아남습니까? 누가 끝까지 버티는 자입니까?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1등은 아니지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탁 묵상을 하는 중에 이 생각이 들고 박수를 한번 탁 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문지기가 되어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또한 시편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성산에서 한 날이 궁궐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나의 영혼 주님을 기뻐해. 할렐루야. 망하는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라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이 훨씬 나은 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들어 영안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 우리에게 다가올 천국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로 돌진해 들어가 부활의 폭탄을 던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무너졌고 이제 우리는 그저 조물하기를 상대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아도 지금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곁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자들이, 그것에서 담대함을 얻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공하는 하나님의 이 나라,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전 문지기가 돼도 행복하다는 고백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큰숲교회 청빙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첫 전화를 이제 제가 스승님으로 여기는 그 교회 목사님께 제일 먼저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정말 잘 배웠던 건 뭐냐면, 그 교회는 장애인들이 많은 교회예요. 장애인들이 많은 교회인데 어느 날 장애인 주일이 되면은 그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뜻깊게 그 교회는 보냈습니다. 우리 장애인 그 부서에 있는 친구들을 1대1로 초청해서 같이 밥을 먹고 하루 나들이를 가고, 또 심지어 담임 목사님이 초청하신 어떤 아이는 실제 차를 타고 가다가 바지에 실례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목욕탕 데려가서 다 씻겨주고, 그런 목사님 밑에서 사실 제가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장애인 주일에 설교를 하실 때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라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장애인들은 우리가 많은 도움도 주어야 하고 오히려 우리가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부서이지만,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우리의 영적 바로미터입니다. 제가 그 설교를 그때 듣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사역하던 대전중앙교회에서도 장애인을 우리 자녀로 두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또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 뭐냐면요, 그분들 마음속에, 엄마 아빠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 지울 수 없는 미안함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나? 내가 잘못해서 이 아이를 제대로 못 고치나? 이런 미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을 항상 안심시키는 데에 많은 공을 들여야만 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가장 요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거저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셨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우리 집사님 가정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잘 양육하면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으로 권면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에 거의 한 250만에 육박하는 장애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들의 이미지는 항상 무기력하죠. 실제로 영어로도 장애인은 disable이라고 표시가 되더라고요. 할 수 없는 자들, 할 수 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이 가장 요긴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자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그들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몸의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같이 영적으로 닫혀있고 마음이 어두웠던 자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무엇이 더 잘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세상 영혼들을 거저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일,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정말 이 한 영혼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맞이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생일 축하한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파송하신 날로서 나를 축복해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생일을 파송받은 날로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이 땅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찌 보면 옛날 어른들을 보면 저는 결혼식 당일날 제 신랑 얼굴 봤슈,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해서 낳은 건지 그냥 결혼하니까 낳은 건지 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결국 드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은 넘버원을 기억해요. 넘버원만 기억해요. 넘버원.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올리원입니다. 우리의 지문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는 다 올리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영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기간에 최단기간 신기록을 내겠다고 달려든 어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러더니 정말 그 신기록을 달성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1등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오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얼굴이 팍 사가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무도 한국에서 그분을 교수로 불러주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이 우물에서는 내가 1등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1등이 되는 문제와 필요한 사람이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1등이 아니어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바로 그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은 넘버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올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원리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원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밖에 하실 것이 없다면 주님이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힘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주님 앞에 항상 묻고 항상 주님의 뒤에 서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리고 점점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면 기도밖에 할 게 없다면 기도로 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올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전공을 바꿔서 제가 처음에는 일반 대학을, 공대를 다녔어요. 제가 토목공학과 출신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만에 자퇴를 하고 삼수를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보육원에서 한 3년간 봉사를 좀 했었습니다. 저희 청년부와 같이. 그런데 보육원에 갔을 때 제가 뭘 가르쳤는지 혹시 아세요? 짐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지만 제가 뭘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까요?
자, 1번 체육, 2번 수학, 3번 국어, 4번 미술. 뭘 가르쳤을까요? 수학? 저 수학 5점도 맞아봤는데요. 이과인데 5점도 맞아봤는데요. 네, 저 미술 선생님이었습니다. 네. 근데요, 애들이 어차피 모르니까요, 색종이만 가지고 가서 막 접어줘도 미술 선생님, 와, 선생님, 막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막 어떨 때는 너무 할 게 없으면요, 막 나뭇잎사귀 따다가 그냥 던져줍니다. 우리 이걸로 모양 만들어 보자, 이런 것도 해봤고요. 저를 너무 측은하게 여기던 미대 다니던 동기가 몇 가지 막 활동 자료집을 사다 줘서 그걸로 3년을 어떻게 잘 버텼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렇게 참 못난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느 날 제가 하루 일이 있어서 못 간 날 정말 저를 기다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 순간 그 아이들에게 only one이었습니다. 아, 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학교 처음 들어간 학교도 실패하고, 내가 지금 삼수까지 해가면서 집은 점점 어려운데 공부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집구석에 박혀있는 내 신세가 처량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지만, 아, 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게 저의 자존감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가져야 우리의 가진 크기가 우리의 자존감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다 그냥 겨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인정하시면 우리의 존재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담대함을 갖고 자존감이 생기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해서는 자존감이 절대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리 원임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자존감이 생겨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교육하면서 저는 도토리 키재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각자의 특성을 존중하고 그 아이들이 각자 할 수 있는 영역들을 배우고, 이 아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저 아이들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당회장은요, 그 담임 목사는 그 주일학교 교장의 직함도 동시에 갖더라고요. 저는 그런 교육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후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는 아웅다웅 하지 말자고요. 서로를 잘 격려해서 정말 너는 올리원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5일부터 우리 유치부에 이제 우리 성경학교부터 시작을 이제 해서 여름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 엊그저께 이제 수요기도회에 부랴부랴 참여를 했었는데, 기도하러 오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탁이자 또 호소이자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수요 예배 때마다 7월 한 달간 우리 자녀를 위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십시오. 그러나 맡겨놓고 방임하지 마십시오. 엄마 아빠가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깨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모된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내 눈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듭난 거듭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보지 않아놓고 어떻게 가짜를 전해줄 수 있을까요? 내가 복음의 참맛을 보지 않고 내가 성령의 뜨거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불을 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다 칠판에 이름 적습니다. 안 나오면 칠판에 이름 적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넘버원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only one으로 키웁시다.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노력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이 세상 흐름의 희생양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저앉지 않게 하자는 겁니다. 낙심하여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일을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2등, 여러분들 그것으로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영화의 주연보다 성공하는 영화의 조연이 나은 범인 줄로 믿습니다.